마태복음 16장이고요. 13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일상으로 돌아오긴 하였지만 아직도 마음이 다오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피곤한 그러한 몸이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음가짐이 아직도 잘 잡히지 않는 분도 있을 터인데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할 때 다시 느슨해진 마음의 근육들을, 몸의 근육들을 긴장감 있게 끌어당기고 새로운 걸음으로 힘차게 한 주간도 시작하고 원래 남은 시간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한 주간도 잘 사시고 올해 남은 시간도 힘차게 달려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흘러가요. 그렇죠? 올해 남은 시간도 알차게 그리고 꽉꽉 채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각자의 믿음을 또 정리해 나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성경이 쓰여지고 전해지는 당시 로마 제국 내에 살고 있던 이들이 어떤 사고방식과 또 어떤 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려졌는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성경의 1차적인 독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서를 받든지 아니면 이 성경의 편지들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말씀을 읽게 되었을까, 또 어떤 의미로 이해를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든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든 피할 수 없는 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든 저렇게 해석을 하든 그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점, 이건요 변함없는 내용으로 계속 성경에 빼곡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 말하자면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피로 말미암아 혹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예수님의 피이고요. 또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 이건요,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말하자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과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화의 능력이에요. 정화의 기능,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죄 문제 해결, 말하자면 죄 씻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씻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피가 그런 역할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그 모든 피와 죽으시는 과정이
바로 죄인들이 죄를 씻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그 진리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을 이야기해 주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보시죠.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계속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전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이 전하는 복음의 모든 진리는 오롯이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날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은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 이것을 그는 끊임없이 자기가 보내는 편지 가운데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 사람이 인생의 말년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속에서 놀란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본인이 전했던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이 복음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확실한지를 확증하게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가 쓴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무리를 보게 되는데 그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흰옷을 입게 된 이유가 뭔가 보았더니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기 때문이래요. 이처럼 주님 피가 어떤 죄이든지 어떤 더러운 것이든지 깨끗하게 씻는 정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든지 완벽하고 어떤 죄인이든지 완전하게 씻어 깨끗하게 의인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예수님 피에 예수 죽으심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 피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어 살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죽을 운명인 그러한 사람에게 영원한 삶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능력은 다시 태어나게 하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피를 흘리는 것은 생명을 상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혹은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과다출혈로 죽게 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를 흘리심으로 죽을 자를 혹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타인의 생명을 살리고요. 또 자신의 피를 내어줌으로 타인의 삶을 영원하도록 이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뒤에 있었던 일인데 성경의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그 다음이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 자신을 떡과 잔으로 살과 피로 묘사하셨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피에는 어떤 기능이 있어요? 살리는 기능이 있으신 거예요. 심지어 살리는 기능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는 창조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피는 무엇을 살려내었고 무엇을 잉태하였고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당연히 우리 개개인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고 죽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피로 다시 태어나고 주님의 피로 다시 사는 삶의 인생이 된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유일하게 교회란 말이 등장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그날 들었던 이 말씀을 잘 이해했을까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십니다. 한번 보시죠. 18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를 향해서 혹은 제자들이 듣도록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날 베드로 앞에 하셨던 이 말씀은 그 의미가 명확합니다. 주님은 음부의 권세조차도 결코 넘볼 수 없는 놀라운 대상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이 바로 나의 교회, 말하자면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가식인 교회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듣고도 아마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내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알게 됐고 우리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주님의 피로 세워진 이 공동체 주님의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더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거룩한 아름다움이 교회 가운데 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 좋다, 아름답다 그러셨어요. 모든 것을 만드신 그 일에 참여하신 주님도 이 땅에 새롭게 창조된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가운데 이런 선언이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다시피 누가 보더라도요 거룩하다, 깨끗하다, 아름답다라고 보기는 흠이 많은 교회였어요. 누가 보더라도 본인들도 알아요. 부정한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너무 많았던 거예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고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이지만 그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한 공동체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여겨져요. 하나님 그러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는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불러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요, 그 교회 안에 혹은 우리 안에 그렇게 놀랄 만한, 그렇게 불려질 만한 그런 역량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면 볼수록 흠이 더 많이 보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도 결혼해서 살면서 그렇게 사랑했지만 살아가면서 뭐도 보게 돼요? 흠도 보잖아요. 결함도 보고요. 못마땅한 점도 계속 본다고요. 우리가 보석 같아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보여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씻음 받아야 될 만큼 더러운 존재이기도 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될 만큼 부정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그 피로 씻으신 그 때문에 비로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안고 있는 비밀이고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아름다움의 신비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죠.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때문에 내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보잘것없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힘을 발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여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영광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분의 희생하심 때문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오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 것이고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사랑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별것 아닌 존재이지만 그분은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니까, 아끼시니까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근데 이걸요, 세번역 성경 가운데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솜씨있게 빚어내신 작품이래요. 우리가,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작품이라고 하는 거,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여겨지는 않아요. 예술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문외한 사람들은요, 저게 뭔 그림이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피카소의 그림이 그랬지 않습니까? 저게 뭔 그림이에요 저게. 애들이 장난한 것도 아니고. 어떤 작품들은 그럴 거예요. 뭘로 만들었을까? 왜 만들었을까? 왜 저렇게 만들었지? 저게 작품이라고? 그럴 만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놀라운 작품으로 여기진 않아요. 어떤 일을 보면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술의 거장에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그 작품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볼 줄 알잖아요. 전문가들은 작품을 보더라고요. 그렇게 평가되듯이 교회 공동체도 세상 사람들 어떤 눈에 볼 때는요, 보잘것없는 공동체예요. 별것 아닌 공동체이고요. 무력한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솜씨를 쏟아 부어서 만드신 아름답고 놀라운 작품일 뿐만 아니라 위대하고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씻으시고 자신의 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손길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재료는 별것 없습니다. 손길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재료는요 상하고 망가진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분의 손길이 들어가니까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는요 영적인 전투 중에 있습니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신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거부하잖아요. 오히려 진리의 길을 걷기도 하고 생명의 길을 걷고 추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러한 세력과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한다고 피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전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른 존재들이었고 영적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를 따랐던 사람들이래요. 우리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았던 존재들이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것에 혼신임을 다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의 피로, 예수님 피로 씻음을 받고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태어나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것들과 싸울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이유와 싸움의 대상과 싸움의 내용들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실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뭔가 대적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있단 말이죠.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보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사로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사신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 싸움의 한가운데에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 싸움과 전투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한번 보실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전투를 위하여 영적인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칠 수도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 전투에 참여하는 교회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승리가 이미 보장되고 예정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도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6장 20절 한번 보시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투 중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 더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 두고 짓밟도록 하시겠다.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전투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지도 알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미 승리가 예정된 전투에 참여하구나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고요. 지금도 교회는 그런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무기들로 완전 무장하여 싸울 것을 우리에게 고민하고 계신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이 충격적인 선언을 한번 좀 들어보자고요. 마태복음 16장 1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모르긴 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어떤 열쇠를 주시면서 이걸 쓰라고 그러시면 내가 그것에 맞는 것을 하겠죠.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열쇠의 용도를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진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진다 라고 그런 능력과 그런 위대한 가치를 갖고 있는 도구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셨어요? 천국 열쇠라고 부르셨다고요. 그렇죠? 천국 열쇠라고. 이 땅에서 우리가 메고 푸는 것에 의해서 하늘에서 동일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요. 볼 수가 없으니까.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볼 수 없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교회 위에 놀라운 능력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묶는다면 나도 묶어줄게. 너희들이 푼다면 나도 기꺼이 풀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 위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위임해 주셨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사역하도록 이런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교회 왜 이런 거룩한 아름다움 주셨습니까? 교회가 영적인 전투중에 있지만 왜 승리할 수 있도록 무기를 주시고 완전 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까요? 왜 교회에 이런 열쇠, 이런 능력의 열쇠를 허락하시고 내려주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주변에요, 묶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며 있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부채와 대출에 밧줄에 묶이는 분들도 있잖아요. 갚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요 굉장히 무거워요. 짓눌려 산다고요. 매달 그 날만 타고 오면요 아주 긴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에 의해서 부부간에도 싸운다고요. 그것 때문에. 돈이 뭐라고. 근데 안 갚으면 계속 누적되니까. 그 무섭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묶여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얼굴 표정이 이미 다 말을 하잖아요. 월말이 되면 어떤 얼굴 표정이 되는지 잘 말을 하잖아요. 부모를 돌보는 일과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요 매우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져옵니다. 저는 그것도 묶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내 부모여서, 내 새끼여서 피할 수가 없다고요. 아파하면서도 돌봐야 되고요, 힘들어하면서도 양육해내잖아요. 매어있고 묶여있는 거죠. 불면의 마음을 지새게 만드는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묶어놓는다고요. 울과 불안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무력감 가운데 묶어두는지 몰라요. 성격 탓으로 돌릴 수도 없어요. 자기의 모난 성격에 묶여있는 불안한 분도 있고요, 익숙한데 이미 잘못된 습관에 오랫동안 매몰되어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습관에 묶여있는 거예요.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과거, 그 일, 그 사건에 묶여 사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요,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한다고요. 그 일 때문에. 사건에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 말에 매여 있고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그 꼬라지 보기 싫다고요. 내가 내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 대화의 상당한 부분이 뭐예요? 내 마음이 응어리진 것이에요. 내 마음이 속상한 이야기들이에요. 답답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듣는 저도 답답해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분들의 마음을 묶고 있고요, 그분들의 가슴과 그분들의 생각을 자꾸 묶어두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좀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내 발이 있지만 이 발로 가고 싶은 데를 못 가요. 마음이 묶여져 있어서 못하더라고요. 울기는 우는데요, 울어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매임도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은 죄에 묶여 있고 악한 습관에 묶여 있기도 합니다.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인정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의 천국 열쇠를 손에 쥐어주시면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내가 단단히 묶어줄게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약속의 열쇠인 거죠. 우리를 묶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묶여 있는 것도 보게 될 겁니다.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뭐에 묶여 있는지가 보여지잖아요. 그 묶음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눈을 묶으면요, 진리의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올바른 생명의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들 천국 열쇠, 이 복음의 열쇠로 풀어주어서 열어주어서 보게 해야 되겠죠. 귀가 묶여 있어가지고요, 잘 듣질 못해요. 바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올바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잘못된 것에 매여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과 자유의 복음의 이 해방의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어서 그들의 귀가 열리도록 해줘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고요. 열쇠가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그 돈을 받아서 장사라든지 뭘 해야 되는데 땅에 묻어두었다고요.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1달란트를 돌려주게 되거든요. 주인은 손해본 것 없어요. 준 걸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냅니다. 매우 노해서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아버리고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거든요. 주인이 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것으로 이익을 남기지 않았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방치 혹은 방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게 방치잖아요. 모른 척하고 손을 쓰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일에 그 사람에게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그냥 지켜보는 것을 방관이라고 합니다. 남의 일이니까 강 건너에서 불구경하듯 그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방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도 우연히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가족으로부터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방관하거나 그 아이를 방치하는 경우 아이를 방임하는 것이 되어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 어떤 벌이 처해지는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보고 모른 채 했다고요. 그런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동이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보고서 알고도 모른 채 했을 뿐인데 법적으로 그런 방관과 방치와 방임의 죄를 물어서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어줄 수가 있고 풀어줄 수가 있고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방관하고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열쇠를 잘못 사용하는 것, 남용하는 것도 문제이긴 하겠지만,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고 나는 몰라, 나는 몰랐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요,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참 거룩하고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보시고요, 영적 전투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서 온갖 영적 무기로 완전 무장하도록 그런 혜택을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열쇠로 묶어야 될 것은 묶고 풀어야 될 것은 풀어주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고 귀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시고, 그런 우리 교회 성민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열쇠로 닫혀있는 사람들 열어줘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닫혀있지만 세상에 향해서는 활짝 열리는 그 사람들, 무작정 그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제는 그 문을 닫아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그러한 기능들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놀라운 그러한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잊지 않고 힘있게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우리 교회 성민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고 아름답지만
우리 성민교회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로 영적 전투에서 매 순간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날마다 가득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천국 열쇠를 받았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편지했는데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가 이처럼 천국 열쇠를 가지고 놀랍게 사역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